오늘부터 한 10시간 정도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아마 어떤 분이 그럴 거예요. 우리가 이미 새벽 예배 때도 계시록까지 다 했는데 왜 창세기로 안 할까? 아마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앞으로 있어야 될 날짜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날짜에 맞춰서 제가 지금 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시작하면 중간에 가다가 끝나기 때문에 일부러 제가 시간을 맞춰서 어떤 사람이 또 그런 소문을 내더라고요. 이 목사가 앞으로 계속해서 해먹으려고 뭐 별짓을 다 한다는 또 이런 소리가 나와서 제가 이렇게 시간을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갈 날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때까지 내가 요렇게만 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일부러 창세기부터 안 하는 것은 그런 이유고, 디모데서를 다루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에서 처음부터 하지 않냐고 제가 중간중간에 섞어서 하는 겁니다. 제가 디모데서를 말하는 것은 교회 속에서 아주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는 우리가 목회 서신이다 해가지고 선배 목사가 후배 목사에게 또 그리고 선배로서 후배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1절부터 11절 속에서 아름다운 관계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하려고 해요. 아름다운 관계라. 사람이 가장 복된 것이 뭐냐면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건 참 복된 거잖아요. 사람은 참 많은 복이 있는데 참 누리는 복이 다양하죠. 좋은 환경, 복입니다. 좋은 가정에서 태어난 것도 복이죠. 좋은 머리가 있는 것도 복입니다. 또 좋은 외모, 좋은 성대도 다 복입니다. 때로는 물질의 복도 있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도 보이기도 하고 또 건강도 역시 복입니다. 사업 잘하는 것도 보이기도 하고 남다른 명예를 갖는 것도 큰 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이 뭐냐면 사람을 잘 만나는 복이 가장 큰 복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자식이 부모를 잘 만나는 것 복 중에 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참 잘 만난 거죠. 왜 찔리나 가만히 이렇게 잘 만났죠. 여러분 이만하면 잘 만난 거죠. 뭐 요새 뭐 계속해서 나오는 거 보면 어때요? 16살 먹은 아이가 자기는 학교를 못 갑니다. 택배를 해야 합니다. 시간 나면 알바를 해야 합니다. 왜? 할아버지를 모셔야 되니까는 요새 그런 광고도 안 보나요, 여러분? 우리 애들은 참 여러분 부모 잘 만난 거죠. 아멘 나무시 여러분.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 잘 만나는 거 복입니다. 또 그러나 부모가 자식 잘 만나는 거 복입니다. 잘 만나셨나요, 여러분? 괜찮아요? 뭐 오기만 하면 흔들어가면서 그놈이 하면서 잘 만났어요? 어쨌든 그 복이 여러분, 부모는 자식 잘 만나는 거 보이고 또 자식은 부모 잘 만나는 거 복이지요. 남편이 아니 잘 만나는 거 복입니다. 전혀 감동이 없네. 또 거꾸로도 아내가 남편 잘 만나는 것도 복이죠. 선생님이 학생 잘 만나는 것도 복이고, 요새 보세요 여러분, 요새 얼마나 지금 여러분 교권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선생님들도 기도할 제목이요. 학생들만 하나님 이번 학기에 좋은 선생님 보내주세요가 아니라 선생님도 기도해야 돼. 하나님 이번에 좋은 학생을 보내주세요. 아니 좋은 학부형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만큼 살기 힘든 겁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아랫사람 윗사람 잘 만나는 거 복입니다. 목회자에게는 최고의 복이 뭐냐면 물론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는 좋은 성도의 만남이 보이고 또 교인들에게는 좋은 목회자와의 만남이 복입니다. 또 교회와의 만남도 복이죠.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교회는 보니까 워낙 큰 교회니까 보니까 부산에서도 교인이 올라오고 또 무슨 뭐 김해에서 교인이 올라오고 또 김해에서 올라오는 우리 교인한테 물었대요. 한번 우연히 쪽에 신방 가다가 이 집회 가다가 김해에 들러서 너무 김해부터 오는 게 힘들지 않아요? 그랬더니 한 소리가 그분이 그래요. 저는 미식가입니다. 제가 밥을 한 끼 사 먹으려도 여기 다니는데 제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먹으러 다니는데 그것이 멀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냥 가까운 교회 물론 좋죠. 그냥 편한 교회 좋지만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에 서울대학 들어갔는데 서울대학 부산에 살고 있는데 서울대 들어가세요. 멀어서 가지 마라 이러겠어요 여러분? 별짓을 다 해서도 보낼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잘 만나는 것은 복 중의 복이에요. 전 뭐 우리 교회에서 좀 행성에서 오시는 분 계십니다만
5년 동안, 6년 동안 오르고 계속 오르고 있는데 저는 참 감사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인간적인 이유도 있고 그러잖아. 참 감사하다. 근데 그분들 하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왜? 제가 영원히 사는 건데 영원히 한 끼 먹고 산다고 주일날 하는데 그 한 끼를 막 먹어버리면 결국 영원히 죽지 않습니까? 맞는 얘기죠, 여러분. 우린 너무나 쉽게 교회 생각해요. 그냥 아무 데나 가면 되지 뭐. 그냥 가까운 데 가면 되지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까운 곳도 좋죠.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러나 좋은 교회가 가까이 있으면 더 좋죠. 그래서 좋은 교회를 찾는다는 것은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만난다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복이다. 그런데 오늘 디모데서는 뭐래요?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오늘 그 편지를 썼는데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나는 이런 너와 이런 관계를 갖고 싶다 하면서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교회를 만난다. 여러분 교회도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계시록에 보니까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는데 7교회마다 특징이 다르잖아요. 어떤 교회는 이렇게 책망하시고 어떤 교회는 저렇게 책망하시고 어떤 교회는 이렇게 칭찬하시는 것처럼 교회마다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다 똑같이 모였지만 그러나 주님 바라보시기에는 교회마다 다 특징이 있는 것이고 잘잘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때요? 교회는 다 똑같은 데가 아니라는 거죠. 목사가 다 똑같은 목사가 아닙니다. 달란트 비교세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두 달란트 받은 사람도 다 달란트 비교처럼 모두가 다 다른 거죠. 영적인 목사도 있고 육적인 목사도 있고 깨어있는 목사도 있고 잠든 목사도 있고 다 다릅니다. 교인도 마찬가지죠. 교인도 다 똑같은 교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실 뿌리는 비유 보세요. 돌짝밭 같은 마음을 가진 교인도 있고 가시밭 같은 마음을 가진 교인도 있고 아스팔트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고 옥토 같은 마음도 있고 다 뭐예요? 말씀을 듣는 교인들의 마음맛이 틀리죠. 다 똑같이 그냥 여러분 같은 맛이 아니라 사람들은 다 똑같이 앉았지만 그러나 다 틀린 것처럼 교인도 다 틀려요. 우리가 천국 가면 면류관 받는다 그래요. 면류관도 다 똑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일한 대로 계시록에 보면 이 땅에서 내가 일한 대로 한 것처럼 다 면류관이 틀린 겁니다. 우리가 최고의 만남은 뭐예요? 잘 만나는 복이에요. 아멘. 자, 근데 오늘 바울이 디모데를 오늘 이렇게 세 가지 부르고 있어요. 자, 저는 오늘 이 말씀하고 싶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부르고 있냐? 자, 로마서 16장 21절 말씀 보세요. 자막을 보십시오, 여러분. 로마서 16장 21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나의 동력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에게 문안하니라 해서 오늘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바울이 디모데를 부르면서 나의 뭐다? 동력자다 이렇게 부르요. 나의 동력자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 편을 쓰면서 나의 동력자 디모데와 이렇게 쓰고 있어요. 동력자가 뭐예요? 그냥 이름 그대로 하면 함께 수고하는 사람, 함께 일하는 사람, 혹은 동업자. 이것이 바로 동력자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동업자는 뭐예요, 여러분? 동업자는 같은 목적입니다. 같은 직종입니다. 같이 투자하고 같이 노력하고 같이 일해서 같이 나중에 이익을 나누는 사람이 동업자입니다. 목적이 다르면 동업할 수 없잖아요. 또 직종이 달라도 하기 힘들잖아요. 투자는 나는 투자하고 나는 투자하지 않고 이건 안 되잖아요. 나는 돈을 낼 테니까 너는 없으면 그러면 기술을 내라. 뭐 이렇게 투자를 해줘서 같이 투자하고 같이 애를 쓰고 노력해서 같이 일한 다음에 나중에 생기는 이익이 있으면 함께 그것을 나누는 사이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동업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동업자는 뭐예요? 고생도 함께 해야 되고 수고도 함께 해야 합니다. 너는 고생해. 난 쉴 테니까. 이건 동업자가 될 수 없죠. 고생도 같이 하고 또 수고도 같이 했기 때문에 나중에 보람도 함께 누리고 열매도 함께 나누는 때론 책임도 함께 지는 사람이 동업자입니다. 동업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냥 돈만 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책임까지도 함께 지는 게 동업자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님, 장로님, 전사님, 집사님, 성도님 다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약간의 직능적인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모두가 다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동업이에요. 예수 믿는 업을 하고 있는데 약간 직능이 달라서 어떤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봉사하고 여러분 다 그렇게 직능이 다를 뿐이지 우리가 다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아주 옛날부터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었어요. 지금도 당하고 있죠, 사실은요. 무슨 얘기냐면은 목사와 교인은 다른 것처럼 생각해요. 마치 목사는 특별한 사람이고 교인은 그렇지 않은 사람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가르쳐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교인들은 생각하기 어때요? 목사는 건드리면 안 돼. 장로는 건드리면 안 돼. 왜? 주의 종들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했어요. 자, 뭐라고 말씀하냐? 너희는 했어요. 목사는 택하신 족속이요 목사는 택하신 세상이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믿는 사람은 다 똑같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세상이요 또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 백성입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근데 항상 얘기하기를 목사님은 특별한 사람. 이게 직능이 다른 거예요, 직능이.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은 노래를 불러요. 그 사람은 보니까 또 음악을 전공해서 노래가 전공이에요. 이 사람은 노래하는 데는 전공이에요, 이 사람이. 목회는 목사가 공부해서 목회가 목사의 전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옛날부터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냥 의례껏 옛날에 어떤 우리 할머니 교리 계셨는데 그 할머니는요 워낙 허리도 좀 굽으셔서 아주 옛날이죠. 우리 5단지 있으니까 허리도 굽으시고 선주사님인데 그분은 내가 막 전도사에서 목사 됐을 때 이렇게 불러요. 아유 우리 작은 예수님, 아이고 우리 작은 하나님 이렇게 불렀어요. 그분들 세계에서는 그렇게 들었던 거예요. 아, 목사는 누구냐? 목사는 작은 하나님이다. 큰 하나님은 따로 계시고 목사는 그의 종이니까 작은 하나님 이렇게 부르셨어요. 이게 뭐냐면 옛날부터 잘못된 생각을 계속해서 머릿속에 입력시켜서 그래요. 우린 다 똑같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세상들이요 직능이 달라요. 다만 나는 목사로서 어떤 사람은 장로로서 그 사람은 권사 다 직능이 다를 뿐이지 다 똑같이 우린 하나님 앞에 가면 어때요? 하나님 앞에는 다 우리 똑같은 백성들이에요. 아멘 좀 해요. 여러분을 올려주는 거야. 항상 어디든 그러잖아요. 목사한테 그런다고 밥을 사도 안 되고 하면서 얘기하는데 그 여러분 다 그렇게 옛날부터 가스라이팅을 당한 거예요. 하도 듣다 보니까 이제 그게 마치 성경인지 알아. 아니 여러분. 그래서 늘 말하죠. 그건 아니라고. 너희는 했어요.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세상들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러나 다만 하는 일이 뭐냐? 직능이 다르다. 어떤 사람은 목사로서, 어떤 사람은 장로로서, 전사로서, 집사로서 모두가 다 똑같이 예수를 믿지만 하고 있는 일이 좀 다를 뿐이에요. 아멘. 다만 목사가 좀 한 가지 다른 게 있다면 다른 사람들처럼 세상의 일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오로지 교인들에게 대해서만 목회만 하고 있으니까 또 그것이 좀 다를 뿐이지 다 여러분 다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은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설렁탕 장사하는 이 장로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설렁탕이라는 것은 여러분 소뼈를 갖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늘 소뼈를 사다가 하는데 한 번은 뼈를 잘못 샀다는 거예요. 뼈가 잘못 납품이 됐다는 거예요. 막상 끓이고 나니까 제 색깔이 안 나와.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직원들이 아이고 어떡하죠? 오늘 설렁탕은 우리가 나쁜 걸 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색깔이 안 나오네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그럼 오늘만 커피에 넣는 프림을 좀 탑시다. 원래 또 그렇게 한대요. 그럼 색깔이 그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그냥 오늘만 하루만 그렇게 장사합시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그랬대요. 문 닫아라. 문 닫아. 왜?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지. 손해봐도 문 닫아라. 하고 그분 하신 말씀이 나는 설렁탕 한 것을 끓여도 예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끓인다. 아멘 좀 한번 해봐.
난 설렁탕 한 그릇을 끓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우리 주님께 드린 마음으로 끓인다. 근데 주님께 드린 것을 이제 프림을 타가지고 색깔을 만들어 할 수 없잖아. 여러분, 그러면 그 설렁탕 장사하는 그 장로님이 하시는 그 일도 뭐예요? 거룩한 일이에요, 사실은.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한다면, 우리가 찬양을 해도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한다면, 여러분이 와서 사회생활을 해도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한다면, 다 그게 뭐예요? 다 주의 일이. 다만 증능이 틀릴 뿐이에요. 성도는 잘 믿으려고 애쓰는 사람이고, 목회자는 잘 믿게 하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동업자죠. 똑같은 일을 하는데 다만 뭐예요? 직능이 다를 뿐이에요, 직능. 그러니까 목회자와 성도는 뭐예요? 동업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너를 섬기는 사람, 난 너를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 동업이에요. 왜? 나는 가르치는 것으로,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잘 믿으며 이렇게 해서 동업하는 거죠. 동업자가 뭐예요? 한 사람이 힘들면 같이 힘들고, 한 사람이 쉬면 함께 쉬는 게 동업자예요. 목사는 목이 터져서 설교하고 있는데 거기서 어떤 사람은 졸고 앉아있다면 이건 동업이 될 수 없는 거죠. 넌 떠들어라, 난 잘 테니까, 이러면 동업이 될 수 없는 거죠. 목사는 다 같이 천당 가자고 외치는데 난 지옥 가겠다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다면 동업할 수 없는 거죠. 자, 오늘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오늘 목사와 성도가 서로 함께 어때요? 동업하는 목사가 행복한 목사예요. 어떤 목사는 자기 교인은 놔두고 딴 데만 쫓아다니면서 내 교인은 돌보지 않습니다. 이건 불행한 사람이죠. 불행한 목사, 불행한 교인입니다. 왜? 목사는 나름대로 어때요? 딴 데 가서 재미를 보지만 교인들은 불행한 거예요. 어떤 교인은 다른 교회를 슬그머니 다니면서 어때요? 그건 다른 목사와 동업하고 있다면 서로 피차에 불편한 관계죠.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디모데는 나의 동력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동력자다. 오늘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 부르면서 오늘 첫 번째 부르기는 나의 동력자다. 동력자. 다시 말하면 나의 동업자입니다. 똑같은 업종에서 똑같이 일하고 있어. 다만 하늘이 좀 다를 뿐이야.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여러분, 좋은 동업자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좋은 동업자. 좋은 동업자. 함께 일하고 함께 쉬어야 좋은 것이지, 한 놈은 쇠 빠지게 일하고 한 놈은 누워서 하고 있으면 동업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함께 일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익이 생겨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지, 나는 너를 놓고 나서 나중에 그냥 날 달라 그러면 그건 불안당이죠. 자, 두 번째 뭐라고 부르냐? 자, 고린도후서 1장에 가면 1장 1절 보시죠. 자, 자막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1절에 보니까 사도된 바울과 형제 누구? 디모데는 해서 오늘 두 번째는 뭐라 하냐면 형제라고 불러요. 형제. 오늘 바울이 지금 자기보다 훨씬 나이 어린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당신은 나의 동력자요. 두 번째, 당신은 나의 무엇이다? 형제다. 형제라고 불러. 형제다. 나의 형제다. 자, 바울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바울은 히브리인입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입니다. 바울의 고향은 다소입니다. 근데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에서 사는 그런 혼혈합니다. 디모데의 고향은 루스드랍니다. 하나도 같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불러요? 당신은 나의 형제입니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형제, 에델보스라고 하는 단어는 한 태에서 난 사람, 한 몸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디모데는 어때요? 바로 그리스도의 태, 예수 그리스도의 태에서 한 형제가 되고 믿음의 형제요, 신앙의 형제요,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당신과 나는 이 땅에서는 어때요? 태어난 것도 다르고 나이도 틀리고 지파도 틀리고 다 틀리지만 그러나 우린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서 한 태에서 태어난 우리는 한 몸입니다 하면서 오늘 그는 나의 형제라고 불러요. 형제. 여러분, 형제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가 뭐예요? 형제는 기쁨도 함께하고 슬픔도 함께하는 것이 형제입니다. 그게 형제죠. 여러분, 요새 좀 사회가 이상해서 형제지간도 별로 사이가 안 좋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형제 그러면 어때요? 항상
기뻐도 같이 기뻤고 슬퍼도 같이 슬펐어요. 또 같은 한 부모를 섬기는 거예요. 뭐 서로가 보기 싫어서 난 너 이제 안 봐 하지만 그러나 연을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형제예요. 형제라는 것은 뭐 서로 기도해주는 사이이고 서로 힘이 되어주는 사이예요. 그래도 어려울 때는 그래도 서로 힘이 되어주는 것이 형제예요. 그러니까 형제가 좋은 일이 생기면 함께 좋아하는 것, 이것 바로 형제의 기본적인 도리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란 거 뭐예요? 우리 집에는 형제가 사는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형제들이 함께 사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때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형제끼리 사는 곳이가 교회예요. 교회와 교회 사이도 형제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로 만드신 세우신 교회와 교회 사이도 사실은 보면 영적인 형제가 되는 거죠. 근데 서로 형제라고 부르면서도 원수가 되어서는 안 되죠. 말은 모이면 우린 예수 안에서 우리는 형제여 자매여 떠드는면서도 그 사람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원수같이 지낸다면 이건 뭐가 잘못된 거죠. 서로 물어뜯고 난리 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제다, 자매라면 그들이 싸우고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영광이 되겠습니까? 돈, 기도를 잘하고 찬양을 잘해야 되나요? 아니, 여러분, 그냥 그런 거 돈 별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제 저희도 이제 임직을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임직 준비하는데 옛날 같으면요, 옛날에 개척교회 같은 데는 뭐 우리도 과거에 했잖아요. 임직을 하려면 다 안 한다고 그랬어요. 왜? 교회가 빚을 수십억 쥐고 있고 그 다음에 재정이 매일 빵꾸 나고 그러니까 그때는 장로님 하시겠어요? 그러면 아유 안 해요. 제가 무슨 장로를 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교회 장로가 된다는 것은 교회와 더불어 함께 살고 함께 죽겠다는 얘기예요. 아멘 좀 해요. 왜 그러냐, 잘못 왔나?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어려운 교회에서, 교회가 개척교회에서도 그런 직분 난 필요 없습니다. 나는 평신도가 좋아, 이런 사람이 많아요. 근데 교회가 안정이 되고 교회가 돈이 남고 교회가 좀 뭐가 좀 좋아지고 나면 서로 하려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왜? 이젠 부담이 없거든. 옛날에는 다 재정이 부족하면, 여러분 재정이 부족하면 장로님들이 다 냈어요. 돈을 꼬아도 장로님이 꼬았고 가서 어때요? 못 내면 본인들이 갖다 꼬다라도 어떻게 했어요. 이게 옛날에 다 하는 일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뭐 개척교회에서 보면 어때요? 우리 지교들도 보면 어때요? 다 자립이 안 되면 어때요? 다 장로에 가서 돈을 꼬기도 하고 해서 다 갖다 믿었어요. 근데 이제 모든 게 좋아지니까 좋으면 어때요? 하고 싶은 거 많아지는 거예요. 왜 그런가? 자, 교회는 어때요? 교회는 돈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기도로 하는 것도 가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서로가 가장 기본이 뭐냐면, 가장 기본이 바로 오늘 들어오면 편안한 교회, 들어오면 영적으로 어디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교회, 형제 간에 뭐예요? 쌈박질을 해도 집에 가면 형제끼리 있으니까 어때요? 편안한 거예요. 옛날에 무슨 여러분 각방을 썼나요? 그냥 큰 이불 하나에 어때요? 전부 다 발잡이 오는 거 잤지? 그게 형제예요. 근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디모데에게 당신은 나의 형제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신앙 안에서 우리는 형제예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이야기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아름다운 관계가 돼야 한다. 어떤 관계? 바로 오늘 첫 번째, 당신 나의 동력자요, 동업자입니다. 같은 목적으로 같이 투자해서 같이 애써서 같이 이익을 나눌 수 있는 우린 동력자요, 우린 동업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좋은 관계죠. 두 번째요, 당신은 나의 믿음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오늘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고향이 틀립니다. 아버지가 틀립니다. 모든 게 다 틀리지만 그러나 어때요? 우리는 당신의 형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형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형제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아름다운 관계죠. 자, 세 번째 보니까 또 뭐라고 부르는가? 디모데전서 1장에 보니까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보세요. 2절 말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해서 세 번째 뭐라고 그래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되었다 해서 세 번째는 디모데를 뭐라고 하냐면 믿음의 아들이다 불러요. 믿음의 아들, 믿음의 참 아들이다. 믿음의 참 아들이다.
자, 아들은 두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피오스 이런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부모와의 정상적인 관계에서 태어난 자식을 가리켜서 이걸 피오스라고 부릅니다. 테크논 이 얘기는 뭐냐면 주인이나 사도에 의해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앙적인 태로 태어난 것을 아들을 가리켜서 테크논이라고 부릅니다. 그거를 바울은 어때요? 바울은 직접 자기 아들이 아니지만 너는 내 테크논, 다시 말해 내 영적인 정신적인 신앙적인 관계에서는 내 참아들이야 이렇게 부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그렇게 믿음의 아들로 보았기 때문에 마지막 유언을 썼는데 67년경에 마지막 예언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디모데 후서 4장 6절 말씀이에요. 이게 마지막 그의 유언적인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자, 말씀 디모데 후서 4장 6절 말씀 자막 주세요. 디모데 후서 4장 6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디모데 후서 4장 6절 말씀. 이게 지금 67년에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 맨 뒤쪽에 유언적인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왜? 아들이니까 아버지가 유언한 쪽을 쓴 거죠. 디모데 4장 6절 말씀 같이 읽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기들이라. 이게 마지막 유언이에요. 그는 이 편지를 쓰고 나서 68년 1월 달에 그는 그 다음 해 1월 달에 네로 황제에 의해서 목이 잘리는 순간을 했습니다. 그는 어때요? 자기의 믿음의 아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 속에서 나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내가 떠나갈 시간이 가까웠다면서 이미 죽음을 예고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는 어때요? 내가 지금 걸어왔던 길을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다 하면서 나는 앞으로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 면류관은 나만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주의를 사모하는 사람이 다 받을 거야 하면서 마지막 편지를 썼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 번째가 참아들이에요.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 쓰면서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너는 나의 동력자, 동업자요. 너는 나의 형제요. 너는 나의 참 아들이라는 세 단어를 쓰고 있어요. 바로 이 관계가 뭐냐면 바울과 디모데 사이에 있었던 바로 영적인 관계요. 아름다운 신앙의 관계입니다. 어쨌든 많은 사이가 있지만 그러나 가장 가까운 게 부자 사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식과의 관계죠. 그러나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존경받기 힘든 사이가 사실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의 관계입니다. 여기도 뭐 대부분 다 아버지겠지, 어머니겠지만 자식들이 과연 우리를 존경할까? 우린 교회에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부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자녀들도 여러분과 저를 목사로 인정하고 장로로 인정하고 그리고 권사로 인정할 만큼 그렇게 신앙적으로 인정하고 있을까?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끼리 그냥 그렇게 부르고 있지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과연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냐 이거예요.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 한번 했잖아요. 제가 목사 돼서 6개월 만에 제일 먼저 미국에 들어가서 갔던 교회가 타코마 침례교회인데 어떻게 거기서 저도 실수했는지 그렇게 큰 교회, 그 당시만 해도 벌써 한 30몇 년 전에 그 교회가 한 1200명 모였으니까 굉장히 큰 교회죠, 미국에서는. 자, 그 교회 부흥회를 갔는데요. 새벽 예배 갔는데, 저녁에 집회하고 새벽에 갔는데, 새벽에 아무도 없어요. 캄캄한 게 해서, 야, 미국이라서 그런지 새벽에 아무도 없네. 그래서 갔는데, 웬걸요? 그게 아니라 의지 않는 사람 한 명도 없는데, 다 땅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타코마는 한국에 전쟁이 나면 제일 먼저 오는 부대가 타코마에 있습니다. 거기 해군 부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한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 또 종류도 어때요? 뭐 옛날에 여기 뭐 양공주 출신도 거기 많이 살고 있고 또 유학하는 사람도 시애틀에 많이 살고 있고 굉장히 많이 거기 살고 있죠. 그래서 그런지 교회들도 크더라고요. 자, 저는 저녁 예배 때 사람들 나온 거 보고 그렇게 뭐 많이 안 나왔으니까 제가 내일 새벽에 안수기도 합니다. 그랬는데 새벽에 보니까 이 아이 도저히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많이 왔더라고요. 어쨌든 약속을 했으니까. 근데 안수하는데 한 여자분이 나오더니 내 손을 콱 붙잡고 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미국이지만 세상에 왜 내 손을 붙잡고 가는 거야? 갔더니
그 여자분이 그래요. 목사님, 이 사람 좀 안수 기도해 주세요. 근데 보니까 내가 이렇게 봐도요, 목사님이야. 그래서 물었어요. 목사님이시죠? 그러니까 맞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목사님을 안수하겠습니까? 전 목사 안수 안 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목사는 제가 손대지 않아요. 왜 그분대로 나름대로 안수받은 사람인데 내가 거기다 또 손댈 수는 없지. 자, 그래서 제가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는 그분이 자기 집에 한번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낮에 집회 끝나고서 그 집에 갔는데 보니까 순복음교회 목사님이에요. 그래 아주 예배당도 없고 그냥 자기네 집에다 간판을 달아놓고 목회를 하고 있어요. 자, 거기서 식사하는데 보니까 교인도 뭐 집에서 모이는 교회가 몇 명 모이겠어요. 근데 그 딸이 둘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고등학교, 하나는 대학교 다니는데 딸들이 같이 이렇게 밥을 먹습니다. 근데 그 중에 큰 딸이 그럽니다. 목사님, 저는 어릴 때 이민 와가지고 사실은 여기 타코마는 한국 목사님이 워낙 많이 오기 때문에 웬만큼 유명한 목사님은 다 여길 지나갑니다. 뭐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 제가 수많은 목사님을 봤고 나는 어릴 때 미국 왔기 때문에 미국 목사님도 많이 봤지만 목사님, 우리 아버지는요 진짜 목사예요. 그런 거예요. 교인도 몇 명 없어. 오직 하면 사모님이었는데 내 손을 끌어다 붙잡고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랬던 거야. 근데 어때요? 딸이 말합니다. 우리 아빠는요 진짜 목사예요. 진짜 목사예요. 제가 나오면서 그 목사님께 그랬습니다. 목사님은 실패한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님은 성공하신 목사님이에요. 왜? 자기 딸이 자기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목회는 힘들게 목회하는데 어때요? 우리 아버지는 진짜 목사할 정도면 당신은 성공한 사람이다.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겠죠. 밖으로 뭐 다니면서 무슨 목사, 장로 돌고 다니는데 과연 내 아들, 내 딸들이 과연 그렇게 나를 인정해주고 살까? 여러분, 심각한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제가 북에 갔는데요. 거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지난 주간에 여름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대학생들이 여기 와서 이 집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 집회를 했는데 그때 그 학생들이 은혜를 많이 받고 그리고 자기들이 간증했던 그 테이프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라고. 그래서 그 테이프를 갖다 제가 그냥 갖고 와서 듣게 됐어요. 듣다 보니까 그 중에 한 아이가 하는 이야기가요. 우리 교회 아이야. 우리 교회 아이. 우리 아버지는요 군인 출신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교회 가면요 남들이 천사라고 불러요. 교회 가면 다 얼마나 자상한지요 천사라고 그럽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누군지 기억이 혹시 알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린 매를 맞고 살아요. 우린 지금도 매를 맞습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 죽이고 싶습니다. 근데 내가 이번에 은혜를 받고 나서 제가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실태예요. 과연 오늘 바울이 말하기를 너는 내 믿음의 참아내라고 불렀는데 가장 상에서 어쨌든 밉든 곱든 간에 제일 가까운 것이 부자지간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가까웠다 할지라도 존경받기 어려운 관계가 바로 부자지간입니다. 함께 문제가 있으면 풀어갈 사이, 또 자식이 혹시 아버지가 섭섭한 일이 있어도 그래도 금방 풀리는 사이, 속이 상해도 그래도 오래가지 않고 풀 수 있는 사이, 무엇인가 주어도 아깝지 않은 사이가 부자지간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말하기를 난 너에게 뭘 주어도 난 아깝지 않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난 네가 뭘 해도 난 섭섭하지 않아 하면서 오늘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아름다운 것이요. 당신은 나의 동력자요, 당신은 나의 형제요, 당신은 믿음의 참 아들이다 하면서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속에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세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인데 그럼 아름다운 관계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자, 아름다운 관계라는 것은 부자지간처럼 자기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이가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자기 마음을 털어놨다는 것은 뭐예요? 신뢰한다는 이야기예요. 신뢰하는 사람. 우리가 자꾸 무엇을 감추려고 하고, 무엇을 포장하려고 하고,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채 하고,
또 있어도 없는 척하고 하는 이 모든 속이는 이유가 뭐냐면 어때요? 신뢰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죠. 믿으면 뭐든지 다 보일 수 있는데 내가 보여주고 나면 반드시 내가 해를 받을 것 같으니까 자꾸 속이는 거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기 감정을 속이지 않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기 속 감정을 감추잖아요. 자기를 배척한 사람들에게도 섭섭한 감정, 인간적인 부탁도 마치 예수님이 나사로를 바라보시면서 3번씩이나 찾아낸 예수님처럼 그는 감정을 속이지 않았어요.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기 모든 있는 속마음을 다 털어놓습니다. 바로 이것이 아름다운 관계예요. 전 여러분, 먼저 주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되고,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자기 속마음을 감추지 말고 보고 자꾸 포장해서 딴짓하려고 그러고 딱 터놓으면 간단한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편한 건데 그걸 자꾸 감춰놓고 이야기하려고 하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아름다운 관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가 돼야 됩니다. 부부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도 뭐예요? 여러분 부부간도 있잖아요. 자, 부부간의 가장 특징이 뭐예요? 자, 전에 강 여사는 에덴 동산이 행복했던 이유가 시어머니가 없어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부부간이 행복했던 이유는 뭐냐면 옷을 벗어도 부끄러운지 몰랐어요. 옷을 벗어도 부끄러운지 몰랐어요. 여러분 옷을 벗었다는 건 뭐예요? 감추는 게 없다는 이야기예요. 옷을 벗었다 얘기는 감추는 게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처럼 부부지간도 감추는 게 없어야 행복한 거예요. 주머니 딴 거 차고 앉아있고, 그 다음에 딴 거 또 딴짓 하고 앉아있고 해서 남편이 아내에게 감추는 게 있고, 아내편이 감추는 게 생기면 그때부터 뭐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어때요? 오늘 디모데에게 편지 쓴 거 보세요. 자기 속마음을 조금도 가리지 않냐고 다 꺼내놔. 나는 이렇게 행복했는데 너는 앞으로 이렇게 행복했다면서 잔소리 같은 말씀을 다 꺼내면서 어때요? 자기 속마음을 꺼낸 것처럼 아름다운 관계가 되려면, 이 세 관계를 유지하려면 바로 자기 속마음을 털어놔야 됩니다. 두 번째, 마음을 털어놔라. 마음을. 두 번째, 아름다운 관계 되려면, 여러분 사랑이 뭐냐? 사랑은 늘 관심이에요. 사랑은 관심입니다. 관심이 많으면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요구도 많은 거예요. 관심이 없으면 요구도 없습니다. 왜? 내가 너 사랑하지도 않는데 무슨 관심이 있어? 여러분 목사가 교인에게 관심이 없으면 아무 관심할 것도 없어요. 내버려 두면 돼요. 주일날이나 만나보고 헌금이나 들어오면 그거 어때요? 나 만나보다 체크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매주 알고 잘 얘기하고 요구하는 건 뭐예요? 그만큼 당신은 예수 잘 믿고 당신은 천당 가야 되고 당신은 복 받아야, 여러분 그런 관심 때문이지. 안 그러면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면 사는 거예요. 애들도 마찬가지. 애들도 낳아보면 또요, 애들은 큽니다. 다만 인간다운 구슬을 못할 뿐이지. 사람은 관심이에요. 내가 늘 목회자보다 관심을 가져라. 애들부터 해서 애들 다, 여러분 사람이 어때요? 내게 관심을 주고 있는지 안 주고 있는지는 내가 제일 잘 알아. 상대방이 나에게 관심이 있나 없나는 어때요? 내가 제일 잘 아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나한테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누가 알아? 여러분 알아 몰라? 모르는구나. 왜? 관심이 있으니까 또 어때요? 연락도 하고, 관심이 있으니까 어때요? 채근도 하고, 관심이 있으니까 어때요? 때는 요구도 하고. 듣나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제가 문자 보냈습니다. 집사님, 오늘 요새 새벽에 안 보이는데 어디 아파요? 왜? 새벽에 늘 나오던 사람이 요새 안 나오니까 이제 집사님도 새벽에 안 나오면 궁금해지네요. 내가 그렇게 보냈어요. 저는 안 나올 때는 궁금할 것도 없어. 근데 어때요? 새벽에 나오던 사람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궁금하네요? 하고 제가 문자 보냈어요. 맞아요, 여러분. 궁금한 게 뭐예요? 관심이에요. 관심. 나올래면 나와라, 말래면 마라, 갈래면 가라, 와올래면 와라. 이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에 관심이 없는 거고, 교회에 관심이 없는 거고, 교인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랑은 관심입니다. 관심은 뭐예요? 마음이에요. 근데 오늘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보세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참 많은 잔소리 합니다. 아주 굉장히 잔소리 많이 해요. 디모데야, 너 착한 양심을 가져야 한다. 디모데야, 임금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디모데야, 넌 쓸만한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을 골라서 교회 일꾼 삼아야 한다. 디모데야, 넌 이런 사람들은 피해야 한다.
마지막 6장 20절까지 계속해서 그는 어때요? 마지막 변론을 하지 말라게 하지 말하면서 계속적으로 그에게 잔소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잔소리를 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관심을 갖다는 거예요. 근데 잔소리 뒤가 뭐냐? 잔소리 뒤가 끝이 아니라 항상 잔소리 한다면 끝에 가면 복을 빌어줘요. 이게 특징이에요. 잔소리는 다 했지만, 왜 관심이 있으니까 잔소리 했지만, 그러다 끝에 가서 어때요? 디모데야, 잘 돼야 돼. 복 받아야 돼. 잘 살아야 돼. 하면서 어때요? 끝에 가서는 복을 빌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빌는 거죠. 그래서 항상 바울의 편지가 어떻게 보면 당신에게 은혜와 평강이 원한다. 이걸로 끝나잖아요. 앞에 그렇게 많이 잔소리를 했지만, 그러나 끝에 가서는 뭐예요? 난 당신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믿음 안에서 늘 축복하고 싶은 사이가 돼야 돼요.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어떤 관계가 아름다우냐? 잔소리로 끝나면 아름답지 않아요. 그냥 매일 잔소리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끝에 가서 뭐예요? 그래도 이렇게 잔소리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당신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이야. 난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막 끝났으면 좋겠어 하면서 마지막은 복을 빌어주는 것처럼 항상 믿음 안에서 서로 축복하는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십시오, 여러분. 서로 잔소리할 수 있습니다. 틀리면 틀렸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끝에 가서는 뭐예요? 끝에 가서는 그러나 이건 잘못됐지만 그래도 은혜와 평강이 있으면 좋겠다. 언제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바울의 특징이 있다면, 바울이 목회할 때마다 바울이 다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오직은 바울이 편지를 쓰다 말고 갑자기 어때요? 이런 사람도 있었다 하면서 어때요? 가슴 아픈 사람들을 끄집어내고 있어요. 그러나 너는 절대로 이런 사람과 사귀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많은 교회 편지를 쓸 때마다 항상 서두가 뭐냐면,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바란다. 갈라디아서 뭐예요?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바울이 거기서 개척할 때는 교인들이 그냥 우리 목사님 할렐루야 하면서, 바울이 눈이 아파가지고 눈에서 고름을 흐리고 있으니까 교인들이 말합니다. 목사님, 내가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내가 눈이라도 뽑아줄까요? 이랬던 교인이에요. 근데 바울이 떠난 다음에 다른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어때요? 뒤에서 바울을 욕하고 다닙니다. 그 바울이 무슨 사도야 그게. 바울이 무슨 목사야 그게 가짜지 하면서 사도권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그를 흠잡고 다니는 거예요. 그랬더니 금방 그 중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때요? 금방 그 말을 듣고 나서는 맞아, 우리 목사님 이상해. 아니 정말 사도면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예수 만난 적도 없잖아 하면서 그들 말에 춤추는 것을 보면서 편지를 쓴 것이 갈라디아서인데, 시작이 뭐냐면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다. 자기를 그렇게 핍박하고 자기를 욕하고 자기를 배신했던 그들에게 쓴 편지가 뭐냐면 은혜와 평강을 원한다. 이게 바울의 특징이에요. 맞아요, 여러분. 누가 진짜 목사냐? 비록 자기를 반대한다 할지라도 뭘 믿어야 한다? 은혜와 평강을 믿는 사람이 진짜 목사다. 기억하시나 몰라요. 내가 옛날에 그런 설교했었는데, 오늘 바울이 어때요? 오늘 아름다운 관계가 뭐냐? 자신의 마음을 다 털어놓은 것처럼 마음을 털어놓은 사람, 또 어제는 믿음 안에서 늘 축복하고 싶은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바로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자, 여러분, 믿음 안에서 서로 축복하고 서로 축복을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어떤 관계가 믿음 안에서 서로 축복한다. 중간에 잔소리 참 바울이 많이 합니다. 그냥 입만 벌리면 잔소리입니다. 왜? 그만큼 디모데에게 기대했고 그만큼 디모데를 사랑했기 때문에 입만 벌리면 디모데야 하지마, 이건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하면서 계속해서 그 마지막 6장이 아니라 어때요? 넌 절대로 변론도 하지 마라 하면서 그 말까지 하면서도 그런 끝에 가서 뭐예요? 그래도 은혜와 평강을 비는 것이 바로 좋은 관계예요. 세 번째, 어떤 관계가 좋은 관계냐? 자,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요.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란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자,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기고 갑니다. 나는 마게도냐로 떠나면서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에게 맡기고 가요.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편지 쓰냐면, 편지 속에다가 내가 왜 당신을 에베소 교회에다 막 놓고 왔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자, 다시 3절 말씀 다시 보세요.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했어요. 에베소에도 머물렀어요.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하면서 오늘 그들에게 너를 남겨놓은 이유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그에게 목회를 갖다 시켜주기 위해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하면서 또 4절에 신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오늘 그에게 왜 이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신뢰예요. 사랑은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동력이에요. 동력은 동업이에요. 동력은 함께 사역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어때요? 자기가 지금 개척한 교회를 지금 에베소 교회를 맡기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절대로 다른 교훈을 가르치시면 안 돼. 내가 지금까지 가르쳤던 그 교훈을 가르쳐야지 다른 허탄한 신화나 다른 족보에 몰두하지 말고 넌 오로지 이 복음만 전해달라고 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왜 에베소 교회에 두고 왔는가 오늘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해야 될 사역이 무엇인가, 그가 해야 될 사역이 무엇인가, 아주 한 가지입니다. 좋은 사람을 잘 가르쳐야 한다 이거지요. 그리고 감독과 집사를 잘 세워서 교회의 기초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널 거기다 놓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디모데만 아니라 디도를 가르쳐서 역시 아들이라고 불렀는데 디도서 1장 5절에 보면은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내가 디도야, 내가 너를 왜 거기다 두고 왔는지 아니 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어요. 자, 디도서 1장 5절 말씀 보세요.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해서 장로들을 세우기라 함이라 해서 오늘 디도는 그레데 섬에다 두고 왔어요. 자, 에베소 교회는 상당히 좋은 교회예요. 질이 좋은 교회입니다. 근데 그레데는 아주 섬인데요. 아주 사람들이 굉장히 못상식하고 아주 못된 사람들이 많았어요. 아마 디도가 그랬을 거예요. 참 우리 목사님 지나치다. 왜 나에게는 세상에 뭐 이렇게 저 디모데는 좋은 에베소 교회를 맡기고 나는 왜 이 섬에다 놓고 가는 거야?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편지를 쓰면서 내가 너를 왜 여기다 두고 왔는지 하는 오늘 편지를 쓰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뭐하고 정리하고, 나는 급히 떠나니까 네가 남은 일을 정리해주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해서 그 교회들을 지켜갈 앞으로의 장로를 네가 세우고 오라고 내가 날 거기 남겼다 하는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자,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겼다. 그리고 그에게 당신은 이 복음 위에 딴 것을 전하지 말아달라 부탁했다. 또 그리고 디도에게 어때요? 당신은 여기 남아서 내가 하던 일을 정리해주고 각 성에 다니면서 일할 장로를 세워줘 하고 부탁했어요. 아름다운 사이가 뭐예요? 믿고 부탁하고 그 부탁을 감당하는 사이가 아름다운 사이예요. 믿으니까 어때요? 부탁하는 거예요. 나는 가지만 이 교회에 장로를 세워야 되고, 나는 가지만 이 교회에 복음 위에 딴 걸 전하지 말아야 되고, 나는 가지만 각성에 다니면서 좋은 사람을 구해가지고 장로를 세워줘 하는 그것을 부탁했다는 거예요. 왜? 믿었기 때문에 부탁한 거죠. 믿었기 때문에 부탁했는데 그들이 어때요? 그 부탁을 감당해내요. 바로 이 사이가 좋은 사이죠. 아무리 부탁을 해도 감당 못하면 좋은 사이가 될 수 없어요. 부탁했어요. 왜? 믿었으니까 부탁했고 그 부탁을 어때요? 오늘 에베소 교회에서 또 그레데 섬에서 그들은 감당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때요? 그들을 믿고 부탁했고 그들은 또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는 사이, 바로 이것이 아름다운 사이예요. 믿고 부탁하고 또 감당해 주는 사이가 됐을 때 이것이 아름다운 관계가 되는 거죠. 자,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자, 오늘 디모데전서 1장에 보니까 바울은 디모데를 가르쳐서 세 가지로 불렀어요. 로마서에 보니까 당신은 나의 동력자요, 나의 동업자라고 불렀어요. 두 번째, 당신은 나의 형제요 했습니다. 믿음 안의 형제겠죠. 세 번째, 당신은 믿음의 참 아들이요, 이렇게 세 가지로 불렀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세 가지를 부르는 이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인데, 그럼 이 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그들은 어때요? 서로 자기의 마음을 터놔야지만 되는 거지, 마음을 감춰놓고서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목회자와 성도도 마찬가지로 마음을 터놔야 되는 거지,
마음속에 딱 감춰놓고 앉아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여러분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는 거죠. 자기의 마음을 털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어때요? 수없이 디모데에게 요구도 하면서 넌 이렇게 하다 하면서 어때요? 자기 마음을 털어놔요. 별로 안 좋은 것까지도 감정적인 이야기도 다 털어놨어요. 두 번째 어때요? 두 번째는 그러나 잔소리같이 많은 것을 요구했지만 그러나 항상 어때요? 그는 뒤에는 늘 축복해 줬어요. 세 번째 어때요? 세 번째 그는 오늘 본문처럼 믿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부탁했고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한 것처럼 그 관계가 바로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교회 속에서 여러분에게 믿었기 때문에 어떤 분에게는 구역을, 믿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교구를, 믿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이 부서를, 어떤 사람은 남전도 이런 데 맡겼어요. 믿었기 때문에 맡기죠. 아, 저 사람한테 맡기면 잡아먹겠다 그러면 맡기겠어요, 여러분? 안 맡기지. 뭔가 믿었기 때문에 맡기는 거죠. 그러면 믿고 맡겼으면 어때요? 맡은 사람은 그것을 감당해 줄 때 관계가 아름다워지는 거지. 한 사람은 믿고 맡겼는데 한 사람은 나 모른다 하면 여러분이 관계가 좋아질 수 없는 거죠. 오늘 여러분 서로 신뢰는 믿음이고 믿음은 동력이고 동력은 동업이고 동업은 함께한다는 뜻이에요. 아무튼 여러분 함께함으로 좋은 결실을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저는 앞으로 한 10주 정도 디모데 전후서 말씀을 쭉 나누겠어요. 근데 오늘 제일 처음 메시지하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세 가지로 그를 불러요. 당신은 나의 동력자다. 동업자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 동업은 어때요? 동업이라는 것은 그냥 동업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동업이라는 것은 뭐예요? 마음이 같아야 되고 목적이 같아야 돼요. 그리고 어때요? 직능은 다르지만 그러나 어때요?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동업이 되는 거지. 직능은 서로 달라요. 어떤 사람은 어때요? 이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저 일을 하지만 그러나 다 똑같이 어때요? 합력해서 하는 거예요. 자, 회사에 다 똑같이 여러분 다 생산부만이에요. 어떤 사람은 영업사원도 있고 생산부서도 있고 또 뭐 관리하는 부서도 있고 다 직능은 다르지만 그러나 어때요? 한 회사에서 함께 있는 것처럼 서로 그게 동업이에요. 그래서 함께 일하고 함께 노력해서 생기는 이익을 함께 나누는 것이 동업이에요. 우린 신앙의 동업자입니다. 아멘. 걱정된다. 이제 1시간 했는데 벌써 신근처에 갔으니 부흥회 또 얼마나 잘까? 여러분 제발 부탁이요. 나는 여러분을 이해해요. 왜? 뭐 하루 종일 피곤하게 일하고 왔으니까 나 이해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부흥회 때는 제발 부탁이니까 졸리면 세수를 할지언정 여러분 졸지 마. 평생에 우리가 한 번 지나가면 못 들을 수 있는 말씀이고 한 번 놓치면 여러분 공부도 마찬가지로 한 번 놓치면 그 시간은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말씀이 올지 모르지만 내 영혼에 아주 중요한 얘기가 또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항상 여러분 스스로 조심스럽게 깨어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 바랍니다. 자, 당신은 나의 동업자요 당신은 나의 형제요 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태어난 것도 다르고 족보도 다르고 다 달라요. 또 디모데는 어때요? 혈연아예요. 혼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나의 믿음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이렇게 불러요. 세 번째, 당신은 나의 참 아들이요. 여러분 어쨌든 속을 쓰기도 가장 가까운 게 자식이야. 아니야? 왼수 덩어리야? 오늘 제가 어떤 분에게 문자 보내서 그랬습니다. 자녀에서 기도하시니까 자녀는 평생 기도 제목이에요. 평생 기도 제목. 입시만 시험 제목이 아니라 평생 제목이에요. 우리 교회도 봐요. 그냥 평생 장가실 보낸 다음에 AS로 다녀. AS. 해보러 다녀, 억구로 다녀, 고치러 다녀. 평생 AS다. 평생 AS. 그래도 어때요? 월급도 안 주는 걸. 결국에는 어때요? 나중에 그러니까 여러분 안 보는 방법 하나 가르쳐줄게요. 안 보는 방법. 애들 안 보는 방법. 엄마 앞에서 막 더러운 걸 막 먹여봐. 그러면 엄마 오지 말라고 그래. 옛날에 우리 엄마들 하는 거잖아요. 옛날에 이렇게 먹던 밥들 이렇게 해서 막 씹어갖고 주고. 옛날에 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린 그렇게 잘하잖아. 먹던 것도 어때요? 해서부터 주고. 아마 이거 한 번만 해봐. 엄마 오지 마. 절대로 오지 마. 이럴 거예요.
한번 미친 척 한번 해봐, 가서 그냥 먹던 거 한번 씹어가지고 아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그러면 그다음부터 오지 마! 이럴 거예요. 그러면 공식적으로 안 가는 거지 뭐. 맨날 가서 세상에 참 우리 교인들도요. 우리 여론도 회장님이 그래요. 목사님 권사님들이 다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요. 이제 일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보세요. 일 그렇게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힘들다 그러면서도요. 돌덩이를 봐. 돌덩이 같은 새끼들 다 얻고 다닌다. 돌을 갖다 5kg짜리 하면 얻고 다니다 봐. 금방 못한다고 할 텐데 그 무거운 애들 갖다 다. 나는 어제 보니까요. 또 애는 얻고 개는 또 태우고 가더라고. 나 별을 잘. 아니 애를 태우고 개를 끌고 가면 모르는데 세상에 애는 등에다 얻고 개는 유모차에 태워갖고 또 밀고. 아이고 참 별사람 다 있어요. 여러분 관계. 어쨌든 오늘 시작이 뭐예요? 시작이 세상에 가장 복 중에 복은 뭐냐면 바로 관계다. 이 관계가 아름다웠을 때 바울은 디모데에게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면서 오늘 마지막 어때요? 마지막 유서의 마지막 자기 마지막 편지 속에서 어때요? 마지막 죽기 바로 1년 전 겨울에 그런 편지 쓰잖아요. 나는 여기까지 왔어. 난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나만 받는 게 아니야. 너도 받을 수 있어 하면서 편지 쓰는 것처럼 그런 아름다운 영적인 관계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고마우신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오늘 그에게 오늘 3가지 호칭을 붙이는 것처럼 그런 아름다운 영적인 관계가 되어서 때로는 아들같이, 때로는 믿음의 동업자같이, 또 때로는 형제같이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신 거고, 또 서로 믿음의 관계가 아름답게 유지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